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토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7장인데 오늘 금요일 밤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몸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17장 민수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와 권위,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조금 넘어갔습니다만 민수기 16장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끔찍한 반역이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고라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특별히 모세를 향하여서 왜 너희만 거룩하냐? 왜 너희만 권위가 있느냐? 우리도 좀 지도자 하자. 왜 너희만 꼭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왜 모세의 말만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반항한 사건입니다. 이건요, 모세 개인에 대한 반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왜 이런 반역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저변을 보면 그 바탕에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죠. 그 모든 것은 죄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의가 나타나고 자기의 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 생각, 내 의지가 더 앞섰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부패하고 썩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죄의 본성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하여서 불순종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후로 모든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최고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인간을 넘어 하나님까지 뚫고 올라가는 거죠.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말로만 경고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시각적으로 혹은 어떤 사건 속에서 확정적인 표징 혹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의 내용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하나의 주제라고 그럴까요? 무엇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민수기 17장 금방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딱 와닿는 하나의 주제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16장에서 고라 일당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과 무질서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 반역과 무질서를 끝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증거기 앞에 두어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 지파의 이름을 쓰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지팡이들은요, 평범한 그저 그런 막대기였습니다. 당연히 어떤 생명도 없고요, 뿌리가 있거나 뭐 이런 걸 지팡이로 쓰진 않잖아요. 사람 손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니까. 아무 생명도 없는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2절,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모은 다음에 하나님의 전곡의 앞에 두라. 그리고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아니, 지팡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없는, 뿌리 뽑힌 나무 가지, 나무 줄기, 줄기는 아니겠죠. 몸통, 가지, 나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사람이 몸을 의지하고 다니는, 짚고 다니는 이 지팡이, 다른 말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죽은 막대기. 그러니 이 막대기에는, 이 지팡이에는 스스로 싹을 틔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택한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레위 지파를 대표한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여기서 아론이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이 훌륭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권한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남들보다 멋지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싹이 튀어나오도록, 싹이 돋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6년 새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권위, 우리의 직분, 우리의 능력, 그 어떤 것도 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혼란과 자기 주장으로 질서를 깨뜨리고 있을 때 말의 설득이나 혹은 토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초자연적인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뭘요? 내가 그를 택하였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우리 가운데 자신의 공로는 단 1%도 아니 0.0001%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막대기, 마른 막대기 12개를 모았습니다. 하룻밤이 지납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하룻밤 사이에, 이건요, 하룻밤 사이에 생명 없는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오직 한 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지팡이, 다른 어떤 상황?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살구 열매였을까? 그 지팡이가 원래 살구나무에서 떼온 지팡이라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왜 하필 그 지팡이를 아론이 가지고 들어갔을까? 뭘 알았을까? 전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 재미있는 언어의 유희를 볼 수 있는데요. 살구라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는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그런데 이 샤케드라는 말은 살구라는 말도 되지만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돼요. 깨어 있다,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배, 열매로 먹는 배라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이 배도 있고 물 위에서 떠나다니는 배도 있잖아요. 똑같은 글자지만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샤케드라는 말은 살구라는 뜻도 있고 지킨다, 깨어있다라는 말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끔 이러한 것을 언어 유희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통하는 뜻은 아니지만 같은 발음, 같은 것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깨어서 지키시는 분, 깨어 계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배반하고 잠들고 게으르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 계시며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 백성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이 피어난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지팡이는 죽어 있는 지팡이입니다. 인간의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우상이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뚫고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은 나무 같은 인생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피워내신 분, 죽음의 십자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왜 응답됩니까? 내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변을 살피고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로 고함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서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금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왜 너희만, 왜 모세만, 왜 독재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일 수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논리적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래, 수천 년 전에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대.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사건이래.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이 생명의 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각각 생명의 싹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셨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보니 성경에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다른 지팡이는 이제 다 치우고, 다 치워내고, 다 봤지? 12개 중에 하나만 싹이 났잖아. 바로 그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라. 이유인즉슨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겠다. 단순히 고라 자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여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간직하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인간의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음을 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이 사건 속에 스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것은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가진 자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두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반역자에 대한 표징으로 삼으라는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를 세울 때에 더 이상 반역으로 인하여서 죽음당하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숨기지 않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싹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우매한 죽음을 막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러니 벌 받아야 돼,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더 이상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이런 죽음을 자초하지 마.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이 사건이 싹이 돋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전에 말씀하셨어요. 아까 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싹을 틔우신 하나님은 죽음을 향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 생명의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율법과 그 질서는 우리를 억압하는 멍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며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읽은 민수기 17장 11절 이후에 있는 2절 12절과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이건 싹난 지팡이를 보고 난 이후입니다. 그 새싹을 본, 살구 열매를 본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생명을 보여주셨는데 백성들은 말하기를, 아, 이게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네요. 아, 큰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면 죽는데 망했습니다. 이제 우리 죽겠습니다. 우린 죽겠습니다. 아니, 죽은 가운데 생명을 보여주셨는데
인생들은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은 그것 때문에 또 죽겠대요. 왜? 하나님 봤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다음 장에는 민수기 18장에 가보면 18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세우셔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전담자를 두신다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들을 죄 문제 해결의 전담자. 이렇게 하신 목적이 이유가 뭐예요? 뒤에서 18장 5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죄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가 어리석음으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가 범죄한 자들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에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질서를 주시고 그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싹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생명의 증인으로 죄 문제의 해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싹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시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더 이상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생명의 싹을,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배앙하며 질서를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택하신 자에게 하룻밤 사이에도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이 바로 나에게 임함을 찬양하며 이 생명을 증거하고 나누는 이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지금도 저 죄악으로 인하여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